이번 57자 특별 새벽기도 일어나 시온에 올라가자라는 주제 아래 오늘 첫날 아침을 맞이합니다. 참 기쁜 건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이 새로운 결단과 결심 속에 올라온 것 같아서 너무도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한 영혼을 가지고 주 앞에 찾아온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아침 첫날 아침을 맞이하지만 정말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만나 주심이 있다 한다면 우리의 삶의 새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은혜의 삶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들은 제일 먼저 만난 난관은 뭐냐 하면 바로 여리고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오늘 생각과 그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놀랍게도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그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이야기에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겼다고 말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이치에 맞지 않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들이 입을 열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감격에 도취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날마다 그렇게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의 앞에는 또 오늘 앞으로 행진해 나갈 인생의 삶에 있어서 수많은 부딪히는 난관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쁨도 잠시 후 또 그들은 앞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성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그들 앞에 놓이는 이 아이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신앙에 많은 나태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거대한 여리고성을 우리가 함락했는데 저 아이성 정도야 라고 하는 생각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비교한다고 하면 무의미할 정도로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신앙에 방심하게 됩니다. 하물며 오늘 지도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탐꾼을 보내요. 오늘 그들을 보고 와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정탐꾼이 보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기 보니까 우리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2-3천 명만 올라가면 충분합니다. 다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오늘 보고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3천 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 3천 명을 보내서 오늘 그들은 뭐냐면 다 이룰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오늘 그들이 정말 잔패를 당하고 36명이 죽음을 당하여 오늘 그들이 쫓겨와 도망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충격이에요. 당연할 줄 알았는데 당연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과 정반대된 결과를 찾아왔을 때에 그들이 받는 충격은요 몇 배로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의 충격받았을 때 그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 같이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얼마나 그들이 충격받았기에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어버렸더라 하겠어요. 속이 다 녹아버렸던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정말 정신줄을 놔버릴 정도로 그들이 모든 백성이 다 충격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 이런 일 없습니까? 우리가 정말 오히려 큰 건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대비를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심하고 이것 정도는 하고 우리가 마음 먹고 나갔던 것에 우리가 당하고 올 때는 정말 우리가 정신줄을 놓을 정만큼 충격을 받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들이 너무너무 이 예상하지 못한 재난 앞에, 그들의 인생의 실패 앞에
그들은 너무도 낙심해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때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첫째로 오늘 이런 상황 속에 놓였을 때 형식적으로 엎드리지 말고 진정으로 엎드리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다 같이 6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대단히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의 궤, 다시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법궤 앞에 하나님의 앞에 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에 머물러 계신 법궤 앞에 서서 엎드려서 오늘 그가 티끌 죄를 뒤집어 쓰고 오늘 머물러 있더라. 누가 봐도 정말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어디에도 여호수아가 기도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모습은 다 갖췄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호수아가 하루 온종일 저물들어 엎드려만 있어요. 오늘 특별 새벽기도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삶에 생각하지 못한 우리는 재난을 만나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오늘 여호와 앞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고 마음의 결정을 하고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여호와를 대면하겠다 마음으로 나왔는데 나온 것으로 우리는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것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정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에서 하루 온종일 누가 봐도 여호수아의 모습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어떤 기도도 없습니다. 성경의 요엘서 2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요엘서 2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했어요. 그래야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자비로우신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근데 우리는 옷을 찢는 걸로 만족해요. 우리가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만족해요. 나는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형식을 다 갖췄으니까 됐다라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떠한 뭘 갖고 서야 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볼 때 다윗은요 정말 승전거를 누렸던 왕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 별 볼 없는 사람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 살면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이 자식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는 없잖아. 이러면 좀 뭔가 될 놈이구나 되게 알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이 오늘 이새한테 말하기를 너희 집에 왕의 날짜가 있다 대로를 할 때예요. 이새가요 다윗은 데리고 가지도 않았어요. 왜? 이건 왕감이 아니야. 8명의 내 아들 가운데 이 다윗은 너는 그냥 조용히 양이나 키고 있어. 혼자 양치게 놔두고 다른 형제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만큼 아버지에게 무시당한 아들입니다.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싸움 잘한다고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역대상 17절 보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다윗이 하셨더라.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가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전쟁에 나가든 간에 여호와가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요 어느 순간에 교만함이 생겨요. 내가 뭔가 잘해서 승리하는 줄 알고, 이건 다 누구나 똑같은 마음이라고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지요?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계속 잘 되면요, 너무 잘 나가면요 내가 뭔가 능력 있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마침 21장 보면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힘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때 요압 장군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이여,
왜 이런 죄를 범죄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라 군사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군사들보다도 100배를 더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것 아닙니까? 요압 장군이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끝내 고집스럽게 인구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때 성경에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가 진노하사 재앙을 내립니다. 세 가지 중에 선택하게 합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걸 선택했을 때 하루에 7만 명이 죽어요. 하루에 7만 명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우리가 지난 코로나 때 얼마나 무서웠냐고요. 그래도 하루에 200명도 안 죽었어요. 근데 하루에 7만 명이 쓰러진 거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엎드립니다. 그게 오늘 역대상 21장에서 나와요. 성경이 말 16절에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 다윗 보세요. 다 같이 16절 시작.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자, 똑같이 여기까지는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보고 다윗이 굵은 베옷을 입고 땅에 엎드렸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엎드려 하루 온종일 엎드려만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17절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가 납니다. 하나님, 이게 왕으로 고백하기가 쉬운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악을 행하고 범죄한 자가 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다윗이. 이게 다르다고.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엎드리는 걸로 만족하시렵니까? 이 아침에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실까요? 그럴 때는 재앙을 내리지 마소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그래서 재앙이 멈추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는, 할 줄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호와 앞에 나의 진실을 고백할 수 있어요. 가슴을 열어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바로 납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해요. 나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입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는 뭘까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기도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고 하나님 없이 우리의 생각을 앞세웠던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았던가.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생각들이 불의한 일들이, 불신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오늘 이 시간에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엎드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투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이렇게 하면 뭐 하겠어요? 당연히 기도하지 않으면 투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옷을 찢고 엎드렸어요.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해가 저물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그의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7절 보세요. 다 같이 7절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엎드려서 하루 종일 있다가 하는 소리가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여, 슬픕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해서 멸망하게 합니까? 차라리 요단 저 건너편에 우리 살게 하시지. 우리가 거기에 손 좋았을 것인데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죽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소리 언제 들어본 것 기억이 안 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나올 때 뭐 했어요? 모세한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애굽이 어째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이 더 좋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해요.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지금 기도 안 하면요, 여호수아나 백성들이나 똑같다고요. 그의 입에서 어찌하여, 또 뭐라고 하냐면 오늘 8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여, 이스라엘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까? 다시 말해서 내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체면만 따지는 거예요. 지금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내 말 안 듣겠어. 다 돌아가 버렸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냐면 신앙생활이요, 주변 사람 체면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체면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9절에 보세요. 또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하나님, 내가 세상에 저 가나안 사람들, 이방 사람들한테 앞에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요? 이렇게 하면 나 하나님 믿는다고 믿고 살았는데 이렇게 왜 하나님 나 이렇게 만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요? 지금 이렇게 투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름대로 믿었는데, 내가 오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는,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여호수아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 아닐까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요? 정말 오늘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참지 아니하고 내 사정만, 내 체면만, 내 오늘 상황만 어렵다고 힘들다고 오늘 하나님께 투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다 같이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도 참 재밌어요. 하나님 답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말해서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합니까? 했더니 여호와도 뭐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똑같이 답합니다. 하나님. 자, 하나님 기가 막히잖아요. 여호와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너 어찌하여 너 이렇게 엎드려만 있느냐. 너 누가 이렇게 엎드리라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똑같이 말합니다. 답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하나님 뭐라 하냐면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그 죄악의 자리에서, 너 원망하는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은 자리에서, 절망과 낙심과 마음속에서 입에서 투정하는 자리에서, 믿음이 없는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엎드려 있으면 형식적인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너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가 왜 그런 줄 아느냐? 내가 이유를 이야기해 주겠다. 너 내 언약을 어겼다. 그리고 너 범죄했다. 도둑질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야. 지금 네가 오늘 어찌하여 왜 이러냐고 따질 게 아니라 너가 오늘 어떤 죄를 지는 줄 아냐, 어떤 잘못을 한 줄 아느냐. 오늘 이 아침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유를 모르겠다는 여호수아, 왜 이런 일이 왔냐고 알지 못하겠다고 투정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 내 언약을 어기고 도둑질했잖아요. 왜? 바로 탐욕입니다. 함께 있던 아간이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을 점령할 거더라. 거기 안에는 모든 어떤 재물도 손대지 마라. 그건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승리한 것마다 얼마나 감사하냐고. 내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면 얼마나 감사하냐고. 근데 승리에 감사하다 보니까 눈에 뭐가 들어? 재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질들이. 그때 뭐 하나님 분명히 그럴까봐 하나님은 손도 대지 말라겠어.
근데 아간이 그 재물이 아까워 손을 댑니다. 은 200세겔과 50세겔 금덩어리를 훔칩니다. 의복을 훔칩니다. 그리고 감춰놓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면 오늘 이 전리품은 하나님의 전에 곳간에 드리라 했어요. 너의 것이 아니니라. 오늘 이 아침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준 것마다 얼마나 감사하냐고. 근데 막상 에덴 동산 들어가니까 마지막 한 개 남은 선악과 이것마저도 따먹고 싶은 거야. 그것마저도 갖고 싶은 거야. 이게 탐욕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욕심이 잉태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 사망에 나으니라. 이게 바로 이 말인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견물생심이라 세상의 물질이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리 마음에 탐욕이 자라게 만들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죄악이 이 범죄함의 모든 걸 다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래서 오늘 이걸 끊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 정도는 어쩔라디야라는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이게 탐욕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과 오늘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이 땅을 주리라 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주는 근거를 하나님의 그 언약을 내게 알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오늘 모든 오늘 소양을 잡고 마지막에 새 한 마리는 너무도 적기 때문에 그것은 각을 뜯어냈어요. 쪼개지 아니하고 제단을 드렸더니 하루 온종일 솔개가 오늘 그 재물을 잡아먹을 예배를 못 드렸어요. 이것 정도는 어쩔라대 이것 정도 쪼개지 않은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인 줄 몰랐어요. 하루 온종일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깊은 잠에 빠지다가 마지막 그 쪼개었더니 그 사이로 여호와의 불이 지나가시더라. 쪼개고 났더니 여호와의 불이 지나가더라.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자란 탐욕은 무엇일까요?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면요 내 마음에 탐욕만 자랍니다. 하나님 것도 내 걸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따먹지 말할 11조가 2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7일 동안의 가운데 6일 동안은 너를 위해 일하지만 이날은 7일째는 내 날이니라. 내 날, 주의 날이니라. 이 날은 거룩히 지키라. 근데 그날도 내 날로 만드는 이게 선악과예요. 여러분요, 주일마저도 나를 위해 즐기려고, 나를 위해 쾌락을 누리려고, 나를 위해 뭔가를 하려고 내 날로 만드는 것, 이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게 탐욕이에요. 근데 이것 정도는 어쩌려고 생각해요. 왜? 내가 한 번 정도는 어쩔라디야. 이 조그마한 새 한 마리는 어쩔라디야. 이것 때문에 내 인생에 불이 안 내립니다. 또 하나 있어요. 모든 재물은 다 가져라. 그러나 10의 1조는 여호와께 드려라. 근데 그것마저도 뭐냐면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는 내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끝내 뭐냐면 하나님의 불이 안 내려요. 은혜가 안 와요. 오늘 성경에서 내 것을 도둑질하느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엎드리면 뭐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 범죄함을 끊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아무리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왜 불이 안 내리는가, 왜 이러는가. 근데 쪼개었더니 불이 내리더라. 나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지금까지 쪼개지 못했던 것, 기도하고 쪼개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불이 많은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마지막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해요. 자, 그게 바로 13절이에요. 다 같이 볼까요? 13절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자, 너는 일어나서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서 다시 시작.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네가 이걸 제하기까지는, 그 죄를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세상에 나가도 실패하리라. 그걸 제하고 난 다음에 세상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맞서라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고 성공하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거 제하라, 끊으라. 그렇지만 맞서지 못하니라고 말씀해 줬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제하여야 찾는 자가 누구냐? 아간이었어요. 바로 그 주인공이 아간이에요. 그 아간을 잡아다가 그 모든 재물과 함께 아골골짜기에 넣고 돌로 죽이고 불살라 제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가 다시 일어나 이제 세상과 맞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인생의 앞길을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아간 아닐까요? 하나님 오늘 정말 내 마음에 탐욕이 자라서 내 안에 욕심이 많아져서 어느 순간에 욕심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 욕심의 탐욕을 품고 살아가는 내 삶은 세상과 맞서도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리고성에는 아이성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날마다 간담이 녹아나는 일만 당할 거예요. 근데 제하고 나면 그리고 맞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 뭐라고 앉아하세요? 여러분 이것만은 우리 성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마가복음 9장 43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제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오히려 장애인으로 영생 받는 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오늘날 이 시대에 지옥이라는 설교를 못 들어봐요.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신앙에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돼요.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오직 이렇게 말할까요? 또 그 다음 절에 이야기에 45절에 다 같이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발이라도 오늘 나옵니다.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차라리 오늘 다리 저는 걸로 영생하는 것이 두 발로 걸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급만 오늘 46절에 말함 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눈이 나옵니다. 보면 눈도 뽑아버려라. 차라리 한 눈 갖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두 눈 갖고 지옥 가면 낫다. 도대체 지옥이 얼마나 힘들게. 오늘 예수님이 정확하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옥은요 48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 불도 안 꺼진대. 불이 있는데 안 꺼진대. 근데 죽지는 않는데 이게 잘 죽으면 더 나아요. 고통스러우니까. 그럼 어떻게 고통스럽냐? 49절 보세요.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거 기억하세요. 어떤 자는 지옥이 성경에 어디냐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픈 손에 상처 난데 소금 뿌리면 어때요? 얼마나 따갑냐고. 근데 불을 하나님이 소금 뿌리듯 뿌린데 지옥은 계속 불을 소금 치듯 뿌린데 이게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옥이라고. 이게 순간이라 영원히 계속 뭐예요? 불을 소금 뿌리듯 뿌리고 있는 거예요. 소금 치듯. 아이고 뜨고 아이고 뜨고 입에서 뭐만 나오겠냐고. 계속 소금 치듯 뿌리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은 불을 소금 치듯
하고 있는 게 지옥이다. 그러니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뽑은 게 낫지 않느냐.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범죄한 손은 뭘까요? 우리의 범죄한 발은 뭘까요? 우리의 범죄한 눈은 뭘까요? 이 아침에 뽑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으로 토설하여 주여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아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악을 행하였나이다. 내게서 재앙을 거두시옵소서. 그러면 자비로우신 여호와, 은혜로우신 여호와가 우리에게 재앙을 거두시리로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것으로 우리는 다 했다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아침 다윗이 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쪼개는 자가 되십시오. 끊는 자가 되고 제하는 자가 되십시오. 고백하고 토설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맞서고 나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우리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이 은혜를 누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